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0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좋아하여 자신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신에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헤롯이었어요.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쉬웠던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베드로가 그 집에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마가의 집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상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베드로를 찾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관수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일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았거나 알았다면 분명히 이러했을 거라고 말을 해줬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헤롯은 그들에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탈옥의 흔적도 없고 누구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6명의 사람들이 4명씩 4조로 해서 16명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천사가 깨울 때는 양 옆에서 사람들이 잠을 같이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경기가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켰는데 갑자기 증발해 버린 것처럼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헤롯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잡아왔을 때 6월절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무교절 끝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헤롯이 그걸 혼자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베드로 잡았다. 베드로도 죽여주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져버리니까 헤롯도 체면에 서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는 다 쳐놨는데 사라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간수들을 엄청나게 신문해요. 근데 간수들은 아무리 신문을 해도 모르는 걸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되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다 그랬습니다. 로마 법은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거나 어떻게 되면 그 죄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을 죽이라 그런 겁니다. 헤롯이 만들어서 죄도 없는 베드로를 잡아온 거였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간수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가 그 일 안 했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인데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은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떠나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헤롯이 다 떠들렸을 겁니다. 내가 베드로 죽여주겠다. 근데 베드로가 증발하고 나니까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가이사랴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영국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한 축제를 열기 위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인데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떠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만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잘 보여서 칭송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황제가 기분이 좋으면 그 도시에다가 올림픽을 열게 해준다던가,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뭐 아시안게임 그런 거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거 한번 개최하면 뭐 국가적인 이익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뭐 개최할 당시에 그걸 짓고 하는 일들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후에는 뭐 많은 국가적인 뭐 명망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 당시에도 황제에게 잘 보이면 그런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격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와서 로마 황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디를 가냐면 두로시돈을 갑니다. 이 두로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활발했어요. 항구 도시니까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던 곳이었는데,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의 양식을 이스라엘에서 무역해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화가 나서 이 무역을 안 해버리면 자기 국가적인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요번에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을 때 밀가루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전쟁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밀가루 파동이 일어났는데, 거의 나라의 모든 식량을 이스라엘에 조달해서 받다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화가 나면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헤롯이 와서 그래서 크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헤롯하고 좀 인맥이 있고 헤롯의 지척에서, 침소 맡은 사람이니까 헤롯하고 매일 만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척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편을 만들어서 헤롯의 이 감정을 잘 추스려서 헤롯이 자신들하고 이 무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뭐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지금도 나라별로 이렇게 이런 걸 무역할 때는 로비스트들이 꼭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블라스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왜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로시돈하고 무역하면서 그 무역이 뭔가 좀 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하고 두로시돈하고 누가 갑인가 하면 헤롯이 갑입니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로마 황제의 전쟁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 파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누가 갑이에요? 로마 황제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렇게 갑과 을이 항상 공존해요. 이쪽 지역에서는 내가 갑인데 이쪽으로 옮겨오면 내가 을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갑인 자리에 가면 영원히 자기가 갑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나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은 부드러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을에 있어서 갑에게 당했던 게 있으면 갑의 자리에 가면 또 을한테 막 그걸 쏟아부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로시도는 을이니까 어떡합니까?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마음 추스리고 굴려가지고 이 자기들이 식량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을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갑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을이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관계 있으니까 저거 분위기 맞춰주고 기분 맞춰줘야 내가 뭐 얻을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날 잡아가지고 연설합니다. 이때가 이제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축하연을 베푸는 둘째 날이었다고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헤롯이 연설을 하러 올라가는데 단상에 뭐 입고 올라가냐면 은실로 짠 옷을 쫙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실로 짰으니까 굉장히 반짝거릴 거 아닙니까? 뭐 요즘에야 그런 옷이 굉장히 유행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수공업이니까 그런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데 헤롯이 통으로 짜는 그런 은실을 입고 은실로 만든 옷을 입고 딱 올라가니까 햇빛이 확 비치면 어떻겠어요? 그게 이제 딱 반사돼서 비치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부였을까요? 네, 아부죠. 두로 시돈 사람들이 양식 얻기 위해서 블라스도에게 로비하고 여기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헤롯한테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부하면서 좋은 소리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헤롯은 거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냥. 왜요? 앞에서 봤잖아요. 20절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합니다. 왜요? 자기가 갑이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갑과 을을 만들어 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뭐예요? 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들의 목숨도 자기 인기를 위해서 가차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조건으로 3가지 여자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두지 말고 여기 데려가서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러셨어요. 딱 하나, 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걸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율례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면서 네가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 위에 올라선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합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서빙 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죠. 막 함부로 하고 막 왜요? 내가 갑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헤롯처럼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 자기가 왕입니다. 왕이라서 갑의 자리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베드로 놓친 간수들을 16명이나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로 시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화내고 그렇게 자기가 갑이고 신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던 그가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참 어처구니없게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에 죽는 걸 봅니다. 코로나 지나오고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기도 하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도 폐렴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요. 독감 때문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서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죠. 요즘에도 보면 저 영종대교 지나다 보면 제3 연육교 다리 놓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바다 위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놓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상에 사람 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은 그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코에서 호흡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코에서
호흡 들이마신 거 내쉬지 못하거나 내쉰 거 다시 들이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벌레에게 잡혀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우리 고사성어에도 보면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못 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가요. 헤롯이 자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에 왜 내려왔다고요? 황제에게 좀 아부해서 자기 자리를 영원히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야고보 왜 죽였다고요? 자기 헤롯 그 자리, 왕자리 지켜내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인간적으로 죽어라고 노력하던 헤롯이 벌레 먹혀 죽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무슨 일을 벌이든 어떤 수를 쓰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에 나는 매였으나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을 잡아도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24절이 사도행전에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24절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일입니다.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자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은 뭡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사도행전 시작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시작이었고 사도행전 마지막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끝나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부르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뭐고 이 성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4장에. 그것 또 다른 도에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흥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저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갑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만은 갑과 을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고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헤롯과 같았던 우리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늘 갑이냐 을이냐 그걸 따지고 갑만 되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러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 헤롯과 같은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새 언약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내 말씀을 새겨 놓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이제는 뭐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가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들을 을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